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411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죠? 네, 이거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당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인데 어쨌든 너무 까탈스럽게 여러분에게 예배당이니 성전이니 자꾸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네, 모르시면 까탈스럽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겠지만 알고 계시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며 예배당인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사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그 전으로 해서 15절부터 보시면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이후에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세상 나라가 흔적도 없이 싹 지나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 2주 전에 여러분 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에 기억나시죠?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거기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말미에 가서 보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일까요? 성전 안에서.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15절. 자, 기억을 여러분 되살리시면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이후에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는데 이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일곱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놀라웠게도 신기한 일이란 뭐냐면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계실 리가 없죠. 여기에 예수님 싫어하시는. 이 세상 나라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분명한 사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세상 나라에는 전쟁과 슬픔, 싸움, 사망, 죽음, 배고픔, 절망,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숨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숨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죽음의 설교, 십자가의 설교, 지옥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육신이 낡아지고 난 그 다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지옥의 인생이 또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 어두움 이야기요. 어두움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누군들 하기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하고 나면 별로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진 않은데.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엄연한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릎 꿇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연구실에서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애를 쓰겠습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고 1, 2년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1, 200년의 노력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좋아진 적이 없고 오히려 더욱 세상 나라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사람들은 괴로움과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요? 사람들이 웃고 하하 또 호호 웃고 살아가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웃지 않으면 어쩔 거야, 우리가 웃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체념의 웃음일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애써 이 어둠과 이 고통을, 애써 이 풀리지 않는 인간의 숙제를 속에 담아두고 감추기 위한 웃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패배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맛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머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땅 아래로 바라보고 살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만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신기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를 조금만 위로 올리면 45도 각도로 조금만 위로 올리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 나라가 조금만 우리의 시선의 각도를 주님께로 돌리면 이 세상 나라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일곱째 나팔재앙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신기한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신기로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맛을 보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 내용을 우리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우리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노래하는 거 보세요. 17절 감사하옵나니. 아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24장로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구약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약의 12사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냥 24장로들이죠. 여러분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떠나 보내버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한번 노래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 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이방들이 분노하며 17절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저들의 24장로들의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성전을 여기에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진실, 성전의 실체를, 그 예배당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이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좀 신비롭고도 재미있는 일은,
자,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땅에도 있죠? 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수세기 동안 지어졌던, 계속 무너지고 다시 지어졌던 그 성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지어지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기간 동안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다시 400년 암흑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라든지 이 모든 성전들이 결국 세워지자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자 다시 무너졌습니다. 자, 그 세워진 의도 그리고 무너진 의미,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던 거죠. 그것이 성전의 본 뜻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더라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안에 심판의 도구들이, 심판의 재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심판의 도구들이 쫙 들어있어요. 다시 보시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입니다. 또 번개와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셨던 도구요,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들이잖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이 비밀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심판의 재료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깨지기 위해서요. 박살나기 위해서 성전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또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거기에서 한참 장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을 치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신성모독죄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시고, 이제까지 당신이 나름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란다면 진실된 정말 바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이런 무례한 행동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어. 그런 뜻이었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후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그 말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얼떨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왜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어떻게 해요? 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왕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들을 에게 평화를 주고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려고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요? 죽으려고요. 무너지시려고. 무너지시기 위해서, 깨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무너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육체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까닭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은 성전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무너지기 위해서요. 부서지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목적이. 여기에 오늘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전 안에 심판의 상징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전의 그 정체와 다르지 않아요. 늘 계시요한 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계속 소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복음과 다르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신기한 다른 성경 65권 그 다음에 붙어있는 별책 부록이 아니에요.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성전된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 삼으시사 우리를 포옹하시고 끌어안으시사 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멸망받으실 때에, 사망의 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 입에 사망의 쓴 잔을 부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무너지실 때, 주님이 망하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망했던 것입니다.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번개를 맞았던 것이며,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그 음성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우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응? 먹구름이 아주 칠흑 같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무섭던데요. 혹여라도 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싶어서 얼른 어떤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싶고 말이죠. 얼른 어디를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지진이 날 때 어떻습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성전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판들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말이십니다. 그 이전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놀라운 심판의 재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를 여러분 잠시 살펴보시면 성전 전체가 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성전 전체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을 여러분 연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맨 바깥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날마다 그 죄 씻음 받기를 위하여 그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에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번제단은 그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항상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제물, 그 보십시오. 짝짝 갈라져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제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듯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꾸며진 이 의자 배열된 배치, 또 여러분 예배를 또 드리시기 위해서 준비된 찬양들, 음악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된 각양 사랑의 언어들, 사랑스러운 그 복음들 있습니까? 성전의 실체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가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기 이전에 성전이란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가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심판의 재료들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죄물이 흘린 그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곧 번제단이었잖아요. 실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나아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놋대야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자, 그 물두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두멍.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늘을 만드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놋대야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진리의 깊은 세계를 말하고 있죠. 거기에 물이 있었잖아요.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로 물이 있고 궁창 아래로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이 세상 나라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쏟아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심판.
롯데야 안에, 그 하늘 아래 거꾸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롯데야 안에, 라키아 그 안에,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무슨 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생명의 생수, 예수님의 피.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와 고뇌와 절망과 먹구름같이 우리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던 극심한 우울증, 그것을 일거에 해소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이 얼마나 푸르습니까? 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이 파란색, 얼마나 좋아요. 응? 저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 응?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새까맣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루도 못 살고 우리는 아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두려워져 있던 극심한 어두움과 그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을 일거에 해소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게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요, 롯데야. 그게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예?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궁창 위의 물.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기 이전에 고난받으신 피가 주님의 그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푸른 하늘을, 푸른 창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흘리셨던 주님의 생명의 생수 보혈의 피가 저 하늘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쏟아졌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이 씻음 받은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완전히. 그리고 새 세상이 펼쳐진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노아 방주를 깨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 새 세상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성소입니다. 자, 롯데아를 통과하여 롯데아에 담겨져 있는 그 물에 묻은 피, 짐승이 흘린 피를 씻고, 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 보입니까? 향단. 이 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향단이 정말 기쁩니까? 정면으로 보이는 그 향단이 정말 행복하고 푸른 하늘 같고 이 펼쳐진 그린 필드, 이 대자연과 같고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한 세상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향단은 성도의 기도인데요. 진정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성도가 성전 바깥 뜰에서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하여 그 깨지는, 육신이 깨지는, 내 육체가 깨어지는, 내 겉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가 흘러나올까요? 오직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성, 내 인간성, 내 악성. 아니요. 굳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각자 내 안에 그렇게 맑고 청명한 푸른 하늘과 같은 느낌보다는 무거운 느낌, 눌린 마음, 또 미운 사람,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 그 힘든 마음들, 이런 것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죠?
그런 무거운 내 겉사람의 육신,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성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 밖에는 나오는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귀한 죽음이 너무나 귀하여 주님께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또 오르는 또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 안에는, 등대는 불을 붙이는 곳이잖아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씨앗이 있는데 참깨가 있고 또 포도씨가 있고 또 올리브가 있고 다. 자,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기름을 짜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되죠? 빠개어져야 되죠. 빠개어져야. 그래야 기름이 나오죠. 응? 정작 진액이 나오려면은, 기름이 나오려면은, 늘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밝히려면은 기름이 필요한데, 정작 그 기름이 나오려면은 그 육체가 깨져야 되고 빠개어져야 되는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야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항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항상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순히 소박하게 우리가 원하는 푸른 하늘과 펼쳐진 대자연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오직 고난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반대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이 그 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이 지난 떡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맛이 없는 떡을 다 먹어야 합니다. 고난의 떡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감사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로 결론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내 육신의 감정은 채워지지 않고 내 육신의 마음은 전혀 흡족하지도 않은데도 감사. 이것을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네,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럽네. 이건 뭐.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전에 반대편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 그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어느 한 구석, 소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기를 원하는 행복과 사랑과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언어들과 그 향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성전 그 진실된 자체를 열어보면 그 성전 안에는 우레와 지진과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과 번개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지고 맙니다. 부부싸움, 부모 자식지간에 깨지고 아픈 몸, 원치 않는 가정의 문제. 우리가 주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여 이 마지막 때 이 고통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냥 두십니까? 왜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돌보아 주세요 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으로 나타난다고요. 심판으로. 부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해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예? 심판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에 모진 심판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성경의 진실 아니에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니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죄악의 땅 바벨론 땅에서 끄집어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던 고뇌와 아픔,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펼쳤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이 그 푸른 하늘과 드넓은 초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던가요? 응답을 하십니까? 나그네 생활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그 훈련이 끝날지도 모르는 나그네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삭은 어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저들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육체에, 저들의 인생에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번개를 내리신 거예요. 왜요? 그 거짓된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게 무너져야 주님으로 세워지는 새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주님께 구원의 요청 손길을 많이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겉사람, 옛사람의 속성들, 세상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차근차근 주님의 손길로 저미어 가시면서 다져내시고 끄집어내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더 시선의 각도를 높여서
주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조금만 더 각도를 위로 들고 하늘로 들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는 육체는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육체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 24장로처럼 이렇게 그 성전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친히 그 막대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우리가 주인 돼서 막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 언약궤를 여니까, 그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들이 밟고 있는 곳은 더 이상 고기가 풍요롭고 더 이상 원하는 마늘과 부추가 원하는 대로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를 이끌고 나갔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곧 아론의 지팡이에요. 거기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까? 또 하나 없죠?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진실을 열고 보면 너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좀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을 꿇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 육체가 유익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더냐 말이에요. 없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우리 육체에 유익되는 것이 이거 있던데요. 사기치지 마시오, 정 목사. 이러고 싶으시면 꺼내오세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육체에 유익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과 이 세상 것들을 섬기거나 이 세상 것들을 목적하거나 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너희는 너의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네가 네 몸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고난이잖아요. 보세요. 십계명도 우리가 대면해 보면은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어 보면은 그 십계명을 열어 보니까 어때요? 고생이잖아요. 고생. 한 가지도 편안하게 내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제가 진실로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유익되게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부디 이 성경 66권의 진실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시거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거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하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혹여라도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미. 결국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우리 육체에 유익되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만나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을 여러분 드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쓰디 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던가요? 천사가 그 말씀을 열어서, 작은 책을 열어서 주면서 먹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받아 먹었더니 어떻던가요? 그 구원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여 너무나 기쁨을, 내게 큰 기쁨을 주시는 듯 했더니, 여러분 그게 받는 은혜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분해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몸으로 퍼져나갈 때가 될 쯤에 가보니까 말씀이 어떻던가요? 그 말씀이 써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단계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도 열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우리 10절부터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 중심을 열면서, 마음을 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습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또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때요? 나라면 나의 논리, 원리, 원칙만 붙들고 따지기가 일수잖아요. 당신은 그것도 못해? 예? 아직도 그 모양이야? 쓰죠?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신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더 이상 읽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서 안 읽는지도 모릅니다. 늘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응?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역시 여러분 안 읽으시고 이제 너무 써서 이제 안 읽으셔. 괴롭죠?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독약을 드세요. 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분명히 내게 와진 구원의 은혜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말하자면 무너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번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실체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전의 실체를 우리가 나누어 본 이유는 이제 우리는 성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은 우박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박을 맞아야 되고 번개를 맞아야 되고 두려운 우레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삽니다. 수시로 말입니다. 수시로. 그래서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꽃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꽃은 말이죠. 이 아름답게 이 몽우리가 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 아름다운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육체로 드러내고 있죠? 이거 육체잖아요, 이게. 그죠? 그죠? 최종적인 겉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이 꽃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는 바람, 그리고 따가운 땡볕.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우박을, 그런 우레를, 그런 번개를 맞지 않으면은 이 식물은 아름다운 결과를 다시 육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꽃을 피우면서 이 꽃이 계속 피워져 있고 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 푸른 하늘을, 이 드넓은 이 푸른 초원을 지금 나타내어주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고 싶은 위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는 소망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향기. 근데 이게 결론 맞아요. 이 결론을 갖고 가셔야 돼요. 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필요한 대로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맞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나팔재앙의 말미에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 육체가 물러가고 이 겉사람의 그 속성과 그 욕망들이 물러가고 새 사람 새 하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이 식물이 살아있잖아요. 이 식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 뿌리가 있죠? 뿌리가 말하자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흙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수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식물에,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족 지난 주간에 난리를 만났어요. 무슨 난리인 거 아니? 기르던 개가 옆집 개를 물어 죽였어요. 큰 개가. 옆집 개는 아마 작은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현장을, 장면을 어린 자녀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개가 물려 죽는 장면을. 피가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찢어지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해 보는데 그 현장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괴로움이 전해지더라고요. 편지를 썼습니다. 간단하게. 힘들었지,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세상에는 간간히 그런 일이 있단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그런 시련들을, 그런 끔찍한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한단다. 부디, 네, 이렇게 썼네요. 부디 너의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하여라.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성전된 여러분들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재료로 유익되게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답장이 왔더라고요. 간단하게. 땡큐. 간단한 답장에 저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컸을 거야. 눈앞에서 생명체가 죽어가는 현장을 보았으니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유익의, 영적인 유익의, 믿음의 유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있는,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의 유익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끔찍한 일들을 미리 앞서 당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진을 만나고 우리는 우박을 맞고 우리는 우레를 맞고 살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우리 육체로 나타나는 결론적인 모습은 이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우리의 눈매는 아름다운 주님의 눈길에, 우리의 언어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손, 복음의 언어로 할렐루야 친절을 베풀고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진정 성전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될 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진정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쓴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 꽃처럼 푸른 하늘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성전된 우리 존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그 어떤 대자연보다도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성전된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성전된 여러분, 오늘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